순천의 7대 원칙,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삶의 지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 말은 비단 동양 철학에만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진리처럼 들립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흥하고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는 이 명제는 수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지만 실제로 순천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을 몰라서 못 가는 이도 있고 알아도 현실적인 형편 때문에 발을 들이지 못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보다 먼저 순천의 길을 제대로 알아야만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는 길을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임의로 정한 순천의 길이 아니라 정말 하늘이 정한 순천의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인간적인 시각에서 순천의 길을 판단합니다. 농부나 어부, 장인이나 예술가, 사상가나 종교인이 생각하는 순천의 길은 각자의 그릇과 처지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인간이라는 동일한 생명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분명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순천의 길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한 공통된 순천의 길을 찾는다면 인간 세상은 같은 목표를 향해 뜻과 힘을 모아 나아갈 수 있는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 4대 성인들은 이러한 공통의 순천도를 설파했던 위대한 선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인들의 가르침은 때로 너무 난해하고 복잡하여 오히려 순천의 길이 일반인들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필자는 누구나 순천의 길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해 가도록 삶의 지혜를 담은 7가지 원칙만을 간추려 소개하고자. 이 원칙은 유형의 존재가 먼저 있어야 무형의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진리를 강조합니다. 인간이라는 유형적 육신이 먼저 존재해야만 영혼이라는 무형적 정신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정신이 있어야만 정신이 만들어낸 온갖 신과 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유형적 육신이 없는데 무형적 정신만 홀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삼라만상도 모두 동일합니다. 돌이라는 유형체가 있어야 돌의 무게라는 무형체가 있고 꽃이라는 유형체가 있어야 꽃향기라는 무형체가 존재합니다. 인명재천이라는 말은 있어도 신명재천이라는 말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를 증명합니다. 생명이 하늘에 달려있다는 말은 있지만 신의 생명이 하늘에 달려있다는 말은 없다는 것이죠. 이는 유물론적 사고방식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형기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들이 현실 세계의 물질적 기반 위에 성립한다는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주장했듯이 고대 철학자들은 세상의 근본을 물질적인 것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현대 과학 또한 보이지 않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물질적 증거를 탐구합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현실에 발을 딛고 서서 눈에 보이는 것과 실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함을 일깨웁니다. 뜬구름 잡는 이상이나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순천의 첫걸음입니다. 이 원칙은 작은 사실들이 모여 거대한 진리나 법칙이 탄생한다는 기납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왕도 죽고, 백성도 죽고, 갑돌이도 죽고, 갑순이도 죽고, 한국인도 죽고, 외국인도 죽는다는 무수히 많은 작은 사실들이 모여 비로소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보편적인 진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거나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제 버릇해 못 준다는 작은 속담들이 모여 모든 일은 축적될수록 가속화된다는 사회적, 과학적 법칙이 성립됩니다. 이는 경험주의 철학의 핵심 원리이자 과학적 방법론의 근간을 이룹니다. 프랜시스 베이컨과 같은 사상가들은 개별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 보편적인 진리를 도출하는 기납적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작은 변화와 경험들이 쌓여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예측 가능한 미래를 형성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원칙은 우리가 일상의 작은 습관, 사소해 보이는 노력, 그리고 미미한 변화조차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됨을 가르칩니다. 큰 성공이나 거대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과 축적이 쌓여 가속화되는 결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쇠돌이는 운동을 좋아하고 복돌이는 공부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자의 성향이 다른 것일 뿐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농부와 어부도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질 뿐 서로 틀린 것이 아니며 한국어와 영어도 서로 다른 언어일 뿐 서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부처의 가르침도 예수의 가르침도 마호메트의 가르침도 서로 다른 종교적 철학적 관점을 제시할 뿐 그 본질적인 가치나 궁극적인 지향점에서 틀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적 관용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획일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사상의 자유와 다양한 의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틀린 의견일지라도 그것이 존재함으로써 옳은 의견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칙은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존재들을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과 공존이 가능해짐을 가르칩니다. 이 원칙은 모든 존재가 함께 살아가며 함께 번영해야 한다는 상생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함께 살고 함께 영화를 누리는 존재이며 나와 이웃도 한국인과 중국인, 영국인도 모두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서로의 이익을 위해 전쟁도 하고 살육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쟁할 상대와 함께 살지 않는다면 전쟁할 일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공존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이는 생태주의와 공동체주의의 핵심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자연 생태계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서로 의존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듯이 인간 사회 역시 개인의 이기심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 예를 들어 환경오염, 기후변화, 빈부 격차 등은 더 이상 개별 국가나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인류의 번영이 협력 능력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듯이 인류는 더 큰 차원의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하는 지혜를 발휘해야만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혼자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으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폭풍에 떠밀려 무인도에 도착한 로빈슨 크루소가 천신만고 끝에 무인도를 빠져나와 부모 형제, 학교 친구, 직장 동료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려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자 살면 모든 것을 혼자 다 가지는 독불 장군이 되는데 왜 그는 그런 독불 장군의 삶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고향으로 돌아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울며 지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회적 연결망의 중요성과 인간의 본질적인 사회성을 강조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 풍요보다도 강력한 사회적 유대감과 관계가 인간의 행복과 수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로버트 퍼트넘의 나 홀로 볼링은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적 유대감이 약화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는 사회 전체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원칙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야 함을 일깨웁니다. 이 원칙은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강조합니다. 얼음밭에 가면 저절로 악취가 배고 생선을 만지면 저절로 비린내가 배고 꽃밭에 가면 저절로 향기가 뱄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무엇에 가까이 가면 그 무엇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들의 흔적을 남깁니다. 맹모 삼천지교는 국묵찰계 원리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고사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 3번이나 이사했다는 이야기는 좋은 환경이 인격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행동주의 심리학과 사회학에서 강조하는 환경 결정론적 관점과도 연결됩니다. 인간은 단순히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떤 정보를 접하며 어떤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느냐가 우리의 생각, 가치관, 그리고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주변 환경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와 정보에 자신을 노출시키며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가르칩니다. 이 원칙은 하늘의 섭리, 즉 자연의 순리를 존중하고 따르는 삶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늘에 감사하고 아이들이 자라 성년이 되면 혼처를 걱정합니다. 왜 그렇게 혼처를 걱정할까요? 그것이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로병사, 인과응보와 같은 자연의 섭리와 인간 삶의 주기적인 현상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이 바로 이 원칙의 핵심입니다. 이는 도가 사상의 핵심인 무의자연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자연의 흐름과 섭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서 벗어나 자연의 거대한 질서와 흐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그에 순응할 때 삶은 더욱 풍요롭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순천의 길, 흥으로 가는 삶, 위에 소개한 7대 원칙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사는 동안 누구나 꼭 명심해야 할 것들인 동시에 진정한 순천의 길이기도 합니다. 순천자 흥하라고 했으니 이 7대 원칙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 흥타령이 절로나는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히 도덕적 지침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사회의 작동 원리, 그리고 우주의 섭리를 깊이 통찰한 지혜의 정수입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혼란과 불안을 느끼는 이들에게 이 7대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을 제시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선유공무의 원칙으로 현실에 발딛고 서서 귀남론법의 지혜로 작은 노력을 쌓아가고 타자불호의 마음으로 다양성을 포용하며 공생공영의 자세로 더불어 살아가고 다친 다복의 지혜로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금묵찰기 가르침으로 환경을 현명하게 선택하며 마지막으로 승천종련의 정신으로 자연의 순리를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7대 원칙을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이 진정 흥하는 길을 걷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